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이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묵상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식이 없음을 걱정하며 자신의 고민을 토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신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를 의로 여기셨습니다. 또한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그 후손들이 돌아와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제물로 짐승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제물의 가운데를 지나며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에게 주신 약속이 헛된 약속이 아니라 참된 약속임을 확신시켜 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맺은 계약 이후에 얼마간 시간이 지났을 때의 일을 배경으로 합니다. 여전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녀는 아기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라는 점점 불안해졌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보다 자기 힘으로 이 일을 해결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때 사라가 하나의 생각을 떠올리게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아브라함의 후사를 낳을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사라는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하갈이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게 하자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당시 문화 안에서는 그런 방식이 종종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사라는 그 방법이 합당하다고 여겼습니다. 마침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 계획을 이야기하고 그에게 하갈과 동침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만약 낳는다면 그 아기는 내 아기가 될 것이라는 말로 아브라함을 설득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대로 그녀의 제안을 따르기로 합니다. 하갈은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를 갖게 되죠. 하지만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말씀 기록합니까? 하갈은 임신 후 그 마음이 변하고 사라에게 불만을 품게 됩니다. 하갈은 스스로 자신이 임신한 사실 때문에 사라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사라를 경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라는 하갈의 태도에 속상해했고 아브라함에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사라는 자신의 분노와 고통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하갈을 자신에게 주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하갈을 주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된 것이라고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이 불공평하고 부당하다라고 느꼈고 그 모든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돌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아브라함은 이야기합니다.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니 사라가 원하는 대로 하갈을 다루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임을 회피한 것입니다. 결국 사라는 하갈을 더욱 매몰차게 대하게 되고 하갈은 괴로움과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짐을 떠나 광야로 향했고 고독과 절망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간의 조급함이 더해졌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분명 아브람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통한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에는 시간이 필요했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들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인한 것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생물학적인 나이가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할 수 없을 때를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람과 사라는 그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한 자신들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유사한 일이 일어나도록 꾸밉니다. 문제는 그들의 계획한 일들이 흡사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일과 겉으로 보기에는 유사했다라는 것에 있죠. 당시의 문화법을 따랐고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벌인 일은 언약의 성취가 아니라 죄, 불순종이었던 것이죠. 결국 가정이 깨어지고 그 안에 분란이 있고 한 여인이 들판으로 쫓겨나는 일이 그들이 행한 일의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되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방법이 더해지면 그것은 죄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결과는 결국 죄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내 삶에 일하시는 주님의 뜻이 온전한 줄 믿어 나의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인간의 회피 본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갈이 아이를 갖자 사라는 아브람을 탓하죠. 분명 하갈과의 동침을 제안한 것은 사라였지만 하갈은 자신에게 하갈이라는 여종을 허락한 것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사라는 나름 일의 원인을 추적했고 그 원인이 남편에게 있다는 것을 이 사라가 찾아냈던 것입니다.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범하고 뱀에게 죄를 회피하듯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떠넘깁니다. 또한 아브람은 하갈의 처분을 묻는 사라의 채근에 뜻대로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마치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 법정에 떠넘기듯 아브람은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회피 본능, 자기 합리화의 본능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이들이 벌인 일의 모든 원인은 모두 자기 자신 안에 있었습니다. 사라의 조급함, 아브라함의 우유부단함이 바로 가정 가운데 비극이 일어나게 된 원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이나 나의 삶에 일어나는 어떠한 일이라도 그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로 돌리려는 마음이 있다면, 외부의 어떤 일로 돌리려는 마음이 있다면, 또 정말 그 일이 남 때문이라 생각된다면, 그 일이 환경 때문이라 생각된다면 오늘 이 하루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먼저 돌아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는 것. 바로 그때부터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복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회피가 아닌 인정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때 주님은 그분의 품을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실 것입니다. 죄의 자복, 그에 합당한 결과, 합당한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사는 동안 우리가 죄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쌓아가며 이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회피가 아닌 자복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삶을 보듬어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이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